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은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하시리냐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생 되지 말아라.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뭐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뭐였습니까? 내가 굶고 내가 흉한 모습으로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굶어봐야 굶는 사람들을 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굶는 사람들에게 돕는 거, 이웃사랑하라는 얘기가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금식은 결국엔 이웃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먹어도 그게 금식이 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웃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육체적인 금식은 아닙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래서 막 더 씹는 거, 막 티내는 거, 그런 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거 티내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갚을 거니까, 하나님 믿으면은 얼굴에 기름 바르고 그러면 안 되겠냐. 얼굴 씻고. 하나님 믿을 때 힘들어하는 형색을 드러내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힘들어서 그런 거 괜찮긴 한데, 뭐 그렇다고 뭐 또 너무 그거에 또 그것도 율법주의처럼 될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예수 믿으면은 참 행복하게 살고 좋게 살고 그러면 얼굴에서도 좀 드러나고 그러면 어떨까 싶은 거죠. 그거 어차피 하나님이 다 갚아주니까. 남들을 위해서 겉모습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데 겉모습이 내 속모습까지 만드는 건 아니고, 속모습이 완전하다고 겉모습이 마음껏 망가져도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겉과 속 사람이 함께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동록이라는 게 녹슬다라는 뜻입니다. 녹슬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니까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패하지 못하나니. 저번에 5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이게 너희가 형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만약에 하나님께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일이 있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 원망을 왜 들었냐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 돈 안 갚아서 그래요. 그래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안 갚으면은, 홀이라는 게 고들한테거든요. 돈입니다. 정확하게. 실오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네가 돈 다 안 갚으면 너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관이라는 게 옥졸이고요. 그리고 또 뭐 사화하라라는 게 합의하라예요. 그래서 네가 급히 사화하라, 합의하라, 동의에 도달하라, 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또 거꾸로 말하면은 너희가 그렇게 또 반대로 당하고 살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돈 안 갚은 게 있으면은 빨리 갚아라. 근데 믿는 자들이 대부분 안 갚아요. 그래서 갚아라는 건데, 그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래서 빨리 갚아라.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를 갖다가 감옥에 넣는다. 빨리 합의하고 하나라도 남김없이 빨리 갚아라. 그러면 네가 못 나온다. 그러면서 공권력으로 네가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서 이제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죄사함. 그러니까 이 받을 거는 받는 거는 이게 공권력까지도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받는 게, 그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받을 건 받아라. 그리고 괴로워지고 있지 말고. 그 다음에 그거 플러스 사람이 또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땅이 어그러진 거예요. 법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법적인 게 끝났으면 저 사람이 나랑 상관이 없냐. 그 사람이 나한테 회개를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그동안 안 갚아서 미안하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네가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를 해줘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재앙이고, 법적인 거는 빨리 끝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법치주의에서 공권력으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갖다 하나님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의 얘기가 이제 더 주고 싶은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을 거 다 받아가지고 땅에다가 쌓아두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면은 네가 하늘에 쌓아두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참 이게 달라요. 솔직히 내가 누구한테, 저도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사람이 못 잊더라고요. 얼마 안 되거든요. 제가 빌려줘봤자 얼마를 빌려줬겠습니까? 생각이 나요. 막 생각나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뭘 하다가
돈이 요만큼이 모자란 거예요. 그 생각이 나요. 아, 그때 이거 그때 거 지금 받았으면 내가 이거 상관없는데 해결할 텐데 하면서 이게 사람이 그 생각이 안 떠나요. 그럴 거면은 네가 그렇게 사느니 받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아, 그때 그거 가지고 갈 걸 이제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이게 남에게 못 받은 것은 네가 마음이 힘들어하면 받아라. 공권력 동원해서 받으라는 거고, 이것을 내가 못 받는 거랑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해서 주는 거랑 전혀 달라요, 느낌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은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래서 좋은 거를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 눈이 뭘 보고 있느냐라는 걸 얘기한다기보다는 뭐 밝은 거 어두운 걸 얘기하는 걸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보는가 안 보는가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도 뭐 두 주인을 섬긴다는 얘기라든지 뭐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그런 거 바로 나오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눈이 성하면이 너의 눈이 순전하면이에요. 정확하게는. 근데 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뭐 그런 구절도 있으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가 하나님과 재물이 반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재물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그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거 보물을 그 자기에게 쌓아두고 하늘에 쌓아두지 않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물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뭐 물질적으로 사는 것은 뭐 하나님과 반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욥한테 왜 하나님이 2배의 복을 줬습니까? 나중에 왜 아브라함한테 뭐 그를 부유케 했습니까? 그래서 그 부유함이라는 것이 무조건 뭐 성경과 반대가 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바나바라든지 뭐 그 왜 부유했습니까? 데오빌로 각하도 그렇고 그래서 다 부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유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반대가 되는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너가 그 재물로 하늘에 쌓아두느냐 아니냐 그 차이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전재산을 바쳐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너가 10분의 1만 해라 그런 거예요. 10분의 1만 하고 나머지 가져. 그래도 내가 네한테 다 받았다고 여길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의복이라는 거는 그 1년 연봉이니까 그러니까 1년 연봉에 대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지 생활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의복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살지 그거 걱정하지 마라. 백합화도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봐라. 수고하지도 않으려고 길쌈도 안 하는데 잘 자라니까. 길쌈이라는 게 실을 내려고 옷감을 짜는 모든 일이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거 지금 공장이 이 길쌈을 못하니까 안 돌아가는 것만큼 기계를 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입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뭘 많이 한다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너가 그거 필요한지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그 꽃만도 못하다.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 사람의 영광,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있고 입히고 먹이시니까 책임지시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입히시나니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이것 있어야 되는 줄 아시느니라.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이 너 알아. 네가 어떤 자인지 알고 네가 뭐 필요한지 아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나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 너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그게 먼저 나오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이 염려하면은 염려 안 해도 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함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고 막 진지하고 막 힘들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직장인들은 오히려 부하가 근심하고 있고 그런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더 잘할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걸 좋아하지만 아버지는 어떠냐면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내 자식이 괴로워하고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심이 없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 없이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염려 안 해도 돼라는 하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다시 염려하라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요. 네가 염려할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 있을 일은 내일이라는 그것이 염려하는 것이고 너는 아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것이 염려하는 거고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가 할 게 아니다. 염려한다고 못 하잖아. 염려해봤잖아. 뭐 되들이? 안 되잖아. 그런 거죠. 염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진짜 막 고민을 짜도 이거 어떻게 하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사는 거죠. 참 다행인 게 아까 뭐 땅이 토하여 내치리라 뭐 아벨 뭐 그런 거 다 얘기했을 때 아벨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래요. 첫 번째 1세대들은 이제 가인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모세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나를 맛본 자들이고 그다음에 홍해 바다를 지나가 본 자들. 파라오의 군대가 쫓았을 때 파라오의 군대가 자기를 해하지 못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이 성취되는 가인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받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안 받지 않습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했으니까. 예. 죄가 너에게 있는데 넌 죄를 다스려라. 근데 죄를 더 사랑했죠. 그래서 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엔 다 쓰러지는데 이 세대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뭘 알아요? 할례도 안 받은 상태였어요. 그들.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아직 행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 그 파라오의 군대의 무서움을 모르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2세대들, 아벨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 받으세요. 근데 아벨과 같다고 해서 2세대들이 뭐 잘한 거 있었습니까?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무리바에서 하나님 시험하는 거 똑같고 쳐가지고 나오게 하고 그때 근데 왜 민수기에서 왜 똑같은 게 이렇게 두 번 나오냐? 똑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난 거예요. 39년 차이로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2세대들만 남았을 때 이제 1세대들 다 거의 다 죽었을 때 똑같이 막 그러니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한 거예요. 내가 이걸 똑같아. 그때 또 물 나오고. 근데 하나님 그럼 또 쓸어버립니까? 아니에요. 그냥 데려다가 써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만큼 했을 때는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너 아웃. 두 번째 또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은 너도 아웃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갖다 써요.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세요. 똑같죠. 아버지가 했던 죄 똑같이 짓고. 자기 부인 팔더니 이삭도 그 짓 하고 있는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야, 너 틀려 먹었다. 끝. 다시 시작. 그러십니까? 그냥 그거 똑같은 죄를 져도 그거 참고 거기서 새 언약을 맺고 다시. 언약이 계속 파기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새 언약 줄게. 그 처음에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 언약. 근데 파기. 내가 다시 언약 주고. 언약 또 파기. 다시 언약 주고 또 파기. 언약 주고 또 파기. 그러면 안 해. 그게 아니라 내가 다시 새 언약을 주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 하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자가 100%였던 아담과 하와 때 근데 점점 좀 줄어들죠. 가인이 이제 도망가고 그 자식들이 이제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믿고 그런 그래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들이 나오고 내가 방어하는 거거든요. 남이 죽을까봐 하나님 보호한다고 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남이 자기를 죽일까봐 보호하고 애녹성 짓다가 이제는 내가 좀 상처받았다고 내가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자가 안 믿는 자가 반이어야 되는데 믿는 족보 에노스 때부터 내려오는 여호와 이름 부르는 족보들도 세세 족보도 다 하나님 안 믿어. 보니까 노아 하나 말고는 건질 자가 사실 없어요. 싹 이렇게 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한번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00%야. 노아와 노아의 가족밖에 없으니까.
근데 또 잘하다 보니까 또 바벨탑 이어져 뭐에 또 안 믿는 자가 드러나. 소돔과 고모라도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작게 보면은 거기에 믿는 자가 100%예요. 왜냐면은 롯만 살아남았으니까. 근데 그거 쭉 늘어나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 보세요.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불립니다. 그모스 신의 백성이라고. 아예 모압은 그모스 신을 너무 섬겨가지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아예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불려요. 또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게 100%였는데 이 땅에 근데 또 쑥 줄어들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예 다시 시작해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합니까? 예수님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의 0%에서 다시 100%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했던 방법으로 똑같은 기준치를 하면은 우린 다 죽어요.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다림줄로 내가 잰다 그렇게 나옵니다. 오른손으로 내가 다림줄을 들고, 다림줄이라는 게 이게 그 추거든요. 그래서 벽이 기울었는지 안 기울었는지 보는 거예요. 기울어졌으면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했던 다림줄로 내가 너에게 되겠다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똑같은 기준으로 안 해요. 점점 더 참아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것도 내가 너에게 했던 거 소돔과 고모라한테 했으면 여전히 살아있으리라 그들이. 그 말이 베세다야 고라시나 막 열받아 하시는 게 다림줄이 다른 거예요. 점점 참아준 거지. 내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한테 내가 뭐라고 해야 돼? 너네 너무하다 막 그러시는 거죠. 걔네 입장에서는 쟤네가 우리보다 더 죄 많이 짓는데요. 왜 살려뒀어요? 그렇게 따지면 걔네가 이제 아벨이 되고 이게 가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닿을 수 있을까? 너무나도 다행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건 네가 아무리 피해도 네가 못 도망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서 어디로 피하리까? 못 가요.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신이 거기 함께 하신다. 그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어쨌든 내가 도망을 가도 하나님이 거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피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어디서나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그게 이때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산도 아니고 때고 그것도 또 이때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드릴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신령이 성령이고 진정이 진리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성령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니까 이 삼위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우리가 함께하는 게 그게 예배인 겁니다. 예배라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완전한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사랑이라든지 이런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